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욕심이 있죠. 한 가지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욕심,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정된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도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반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라 8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3절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이렇게 2차 귀환자 명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 오늘 8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이동했던 2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보여주고 또 이다말 자손도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자손이라는 것은 왕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안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왕족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스가냐 자손에서 남자가 150명. 그래서 각 가족마다 각 그룹들마다 사람들이 몇 명을 오게 되었는지 2차 귀환자 명단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징적인 것은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나중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가문은 전에 이미 귀환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에스라를 따라서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에스라 8장 오늘 금요일 본문인데 목요일 본문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환자의 명단이 그래서 더 빛나고 자랑스럽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죠. 여러 대를 걸치면서 사실 이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평안해졌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고향을 찾아서 새로운 여정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땅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지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좇아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출애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포로 귀환 시대에도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1차적인 저차원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고차원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린 인생을 왜 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모세와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명령하시면 안전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좀 안정될 만하면 나를 흔드시는가? 왜 내가 이제 좀 정착할 만하면 떠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 가슴 뛰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위기에 몰아가는 것은 매너리즘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나태해지면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길을 보여주실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자, 아하와 강가에 모였다. 근데 이 아하와라는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북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남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에 바벨론과 하란의 중간 정도 지점이 바로 이 아하와 지역입니다. 동남쪽으로 바벨론이 있다면 북서쪽으로 하란이 있죠. 그 중간 정도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무리에서 왕족에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야,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러 가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 세워야죠. 오랫동안 제사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담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고생할 길이 뻔히 보이는 것이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나 도저히 목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은 목회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또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정말 가장 헌신되게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나 정말 교회에 실망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세상에 한쪽씩 걸치고 있어서 교회에도 가끔 나오고 세상에도 빠졌던 사람들은 늘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자면 둘째 아들은 워낙에 사고를 치고 집을 들락날락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나 정말 그 아버지를 위해 충성했던 큰아들이 마음이 상해서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는데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흙에서 땅에서 노동하도록 만드셨고 가인은 땅에서 노동하는 농부가 되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죠. 그런 가인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들을 보면 결국에 가인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결국에 등지고 떠났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레위인으로 한때는 헌신했었는데 지금은 냉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리더들과 또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인과 그 성전 일을 하는데 헌신된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2차 귀환자 명단이 완성되게 되죠. 하나님 나라 그림에 여러분이 돌아와야만 그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내려놓고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돌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에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고 뛰어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